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찬양은 첫 번째 렛츠플레이,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세 번째 지금 이 시간 선생님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를 타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은 성 듣도록. 슬픈 일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영이 되시는 주님 만나길 기도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작해보는 거야. 큰 믿음을 향해. Let's pray, pray, 기도해. 하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 예수님 마음 갖도록. Let's pray. 믿음의 물을 타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은 성 듣도록. 슬픈 일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영이 되시는 주님 만나길 기도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작해보는 거야. 큰 믿음을 향해. Let's pray, pray, 기도해. 하나님 마음 알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 예수님 마음 갖도록. Let's pray, pray, 기도해. 하나님 마음 선생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구석
이어서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 않아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 않아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기도 전하고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말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갔죠? 맞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고생하지 않으니까 자신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발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이방 민족,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사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기억나나요?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때 워크부 안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사에 대해서 우선 말해줄게요. 그거는 바로 엄청나게 힘이 센 바로 삼손이에요. 사사라는 말은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사는 주로 싸움,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전쟁이 있을 때는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했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각 지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왕들과는 다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왕이었던 주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기에는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 사사는 누구냐면 바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에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면 사람들 속의 이미지 속에는 리더십도 있고요, 용맹한 사람이라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용맹한 사사의 대표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이 용맹한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비블리오 캐스트를 보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오늘도 잘 부탁해. 파이팅! 네. 엄마, 왜? 퀘스트 다 하면 진짜 스마트워치 맞죠? 당연하지. 우리 딸은 의심이 참 확실한 성격이라니까. 저거 우상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여기가 어디길래 우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우상들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나 봐.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안돼.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다 뺏겼어.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힌 지 벌써 7년째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이나 섬기니까 그러지. 그럼 어떡해요? 밥도 못 먹어요? 저 아래쪽에 가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야. 너희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불러줄래? 난 미디안 놈들이 오기 전에 또 미를 숨겨야 돼. 부탁이야. 네,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게요. 근데 너 아까 왜 도와준다고 그랬냐? 난 좀 쌤통이던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잖아. 치, 그러게 누가 하나님 배신하래?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아저씨가 기드온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기 밀밭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놈들이 또 밀을 빼앗아갔구나. 저쪽에 숨겨놓은 밀을 얼른 가져와야겠다. 엄청 겁이 많네, 기드온. 아까부터 아무도... 어? 근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기적은 모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너는 힘을 내어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겁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맞아. 스스로도 자꾸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엄마 진짜 여긴 또 어디야?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 저기 봐, 기도원이야.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를 위한 칼.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많이 놀랐어? 엄마, 아니, 엄마는 이제 사랑이가 익숙해졌겠지 생각해서. 이건 좀 너무했어요. 미안해. 맞아.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줘야지. 어? 기도원이 이겼겠지? 당연하지. 확인해볼까? 성경책 찾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게 붙이셔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 바로 기드온인 사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미디안 딸 하나도 안 무서워 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겁이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겁이 많고 걱정도 많던 기드온은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의 말씀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처음 기드온은 되게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셨을 때는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저스트 3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대로 쓰러뜨렸어요. 게다가 미디안 군대를 칼과 창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무너뜨려 갔어요. 그렇게 사사 기드온은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힘이 센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물리칠 힘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똑똑한 전술로 무찌를 지혜도 있었어야 했어요. 힘과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샘솟는 용기로 막 담대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큰 힘이 있고 타고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기드온처럼 되게 작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지혜와 용기도 없는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 우리 친구들 말씀 속에서 찾았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있고 똑똑하고 용기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이 있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똑똑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용될 수 있을까? 나는 용기도 없고 두려움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힘과 그 능력, 지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말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용감하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 그 사랑과 인자로 저희를 만나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